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이라는 말 자체가 애굽을 떠난다, 그런 말이죠. 영어에서는 엑소더스, 그런데 그 헬라어 말에 떠남 혹은 탈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세 가지 탈출을 보게 되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나는 모습, 또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출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남으로 이 세상의 속박을 벗어나는 죽음으로써 이 땅을 탈출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출애굽기는 1장 15절에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출애굽기가 BC 1290년경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이제 많이 추정을 한대요. 이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는 역사,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개인을 부르시는 아담 또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개인들을 부르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했다면,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또 때로는 언약을 맺어서 다듬어 가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출애굽기는 택하신 그들을 구원하시는,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구원의 도리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이제 이집트, 그것도 나일강 하류 위에 있는 고센 땅, 그러니까 하류라 하면 이제 강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흙이 퇴적돼서 쌓이는, 사실은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땅을 달라고 해라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거기서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이제 점점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 고통 가운데, 노예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 모세에게 출애굽의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시는 그런 사건,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또 노예 생활의 보상으로 은, 금, 폐물들을 그들이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그런 기록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게 분명히 역사서는 아니죠. 모세오경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역사서는 아니지만 이 안에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뭐 선지서로도 분류되는 건 아니죠, 출애굽기는. 그러나 모세가 선지자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예전 또는 율법, 이런 것들을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언급되는데 그런 내용도 여기 출애굽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다양한 것들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전체 주제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과 언약,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이 이집트에 내려오게 됐고 정착하게 됐는가, 우리 창세기에서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도 있고, 또 노예의 생활과 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보는 이 산파들의 경우와 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애굽 왕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한 동시에 두려워하지도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 가진 권력을 남용하고 또 백성들에게 고통과 억압과 또 착취와 이런 걸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산파에게 명령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딸이면 살려주지만 아들이면 죽여라. 그 민족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우리는 애굽 왕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대비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십브라와 부하로 대변되는 이 산파들, 그들은 남아들을 죽여라, 히브리인들이 낳는 남아들은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왕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산파들도 그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오랜 세월이 지났죠. 여기 보면 요셉을 알지도 못하는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도 못하는 새 왕이 이제 등극을 했는데, 그 요셉을 알지도 못하는 왕이라 하면 오랜 세월이 지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신앙을 든든히 붙잡는 그런 모습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함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어찌해서 그 남자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산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서 산파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다 낳아버렸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침착하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애굽 왕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파들하고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과 세상의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애굽 왕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영적인 싸움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산파들로 대변되는 그 시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흥왕하게 하시는구나. 여기 21절 마지막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그런 말씀이죠.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책임지시고 특별히 여기 흥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흥망성쇠가 여호와의 손에 달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또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는 이런 성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이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장의 말씀 또 여기 산파들의 그런 태도에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오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늘 2021년 2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또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를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